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어제 이렇게 공사를 해주셔서 빛이 환하게 비치고 이제 인터넷 그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아직 자막이나 이런 게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중간에 딱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본을 보는 거예요. 아, 요게 틀렸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게 외워지는.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제목을 제가 성령 충만의 해답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태어나긴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잘하지 않거나 또는 육신에 의해서 소유교회에서 짓눌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육신에 속한.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6장까지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장에서 2가지, 6장에서 2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항상 논쟁을 벌일 때 어떻게 벌이냐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이렇게 그만두고 율법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즉 다시 얘기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면 죄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죄의 삶을 통제할 율법이 필요한 거야.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본분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허락하신다. 우리 디도서를 잠깐 읽어보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되어서 이제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그렇죠?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5장 1절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쏠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전입니다. 광화문에 어떤 무슨 모텔을 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크리스마스 축인가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축제한다는 거 모였는데 저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 전 놀랐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의지적으로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상황은 왼쪽으로 미는구나. 그러므로 굳게 서지 않으면 이게 내 의지대로 가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오늘 1절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죠?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다는. 그런데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속박을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율법주의로 돌이킨다면 그것은 얽매이는 것이고 그것은 굴레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그 멍에, 그 굴레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굴레가 무엇인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은 멍에인데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어. 우리도 매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 얘기야.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감추고 사실 그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 그 자유함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서 이제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 할례와 무할례. 이 당시 이제 거의 다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제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의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근데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되었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나는 율법 전체를 다 지키는 자가 된 사람이야.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4절에 보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율법의 그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뭐죠?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은혜는 뭘까요? 그런 게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 아니, 거꾸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거야. 우리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애들이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선물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5절 6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이 능력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사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유대인이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 유대인이나 거기 써 있죠. 할례나 무할례나 이제 그것은 예전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
그리스도 자유한다고 그래서 난 자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나쁜 것도 할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바울 목사님은요. i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그 삶을 따라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얘기한 율법을 너희들이 갖지 않으면 죄를 지을 거야 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와 더 이렇게 메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도 조만간 우리가 외울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누룩이 나오면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논리, 이것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어떻게 한다고요? 슬며시 들어와서 다 부풀게 하죠. 마찬가지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은밀히 스며들어서 거짓 논리에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일이 있을 것이야.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7절에서 너희가 다른 죄를 자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처음에는 이 거짓 교리가 한두 명 거짓 대적자들에게서 나타났겠죠. 근데 그게 점점 퍼진다. 교회 전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고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대적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율법을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전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 대적자들이 바울 목사님을 핍박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들이 이렇게 구성되기도 했고요. 그렇잖아요. 자,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십자가의 걸림돌 뭐죠? 고난과 고통이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십자가의 걸림돌이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를 영접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할례를 예로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바울의 대적자들을 칼로 싹둑 잘라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유는 방종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뜻이 아니야. In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 부분을 끝내는데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하게 되면 10계명,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10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나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두겠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얘기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인하겠어요?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그래서 그 큰 계명, 대신계명, 대인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모든 율법을 전체를 관할하는 그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다 이루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16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 첫 번째 무슨 권면을 했어요?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가 여기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것이 내 본성을 거스리고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 왜? 내 본성만 살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이 본성이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사도 바울 신앙의 고수인 그분도 오라 나는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지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5장 6장에서는 이 육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계속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과 은혜에 사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웰컴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민감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 형이 속박된 삶을 살았어요. 형도. 이 동생이 자기 돈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그렇게 방종의 삶을 살 때 형이었다면, 형이 진정한 삶을 살았다면 그 자녀가 동생이 왔을 때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형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속박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나중에 그 동생이 돼지 먹는 걸 먹으면서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뭐 맛있는 거 하나도 안 해주면서 저렇게 배우 망독한 놈을 왔을 때는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주고 그거는 이 형도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랑의 법을 가지고 그 동생을 안고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형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교회 다녀요. 말씀도 있고요. 다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형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누리면서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문제 때문에 막 돈 하는 사람,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육체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이 샥 하늘나라로 옮기시면 가장 육체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육체를.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어해야 된다. 왜? 이 육체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이 죄의 세력이 육신을 통하여서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있는 삶을 최우선으로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항상 이 육신의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몰랐습니까?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 모든 이 육체의 이 제어를 성령께 양도함으로 나는 이 육을 정복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밥을 많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제가 세례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었으면, 원래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 죄 지어요? 못 지어요. 죽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결심만 가지고 육신을 제어할 수가 없다. 결심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다.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왜? 죄의 세력은 그만큼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이런 일을 하죠? 육체에 이런 일들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낙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보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쾌락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죄의 쾌락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성령에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성은 my nature, human natural.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쳐요.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집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경우가 아주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그런 음란함, 그런 술 취함,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성추행한다고 TV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제어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육의 본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육체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육을 다스려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늘 한 이틀 하고 내일부터 그게 아니라 이 몸이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성령의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삶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 본성이 네이처가, 디바인 네이처가 이제 점점 나를 지배하고, 그러면 내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성령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들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이거 나는 사랑은 있는데 난 희락이 없어. 나는 희락은 있는데 나는 화평하지 않아. 나는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그 열매가 fruit하고 s를 붙여요. 9가지니까, 그렇죠?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하고 동사가 뭐가 나오냐면 are가 안 나오고 is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열매는 통째로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면 화평할 수 있고, 화평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으면 자비 베풀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게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고, 이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으로 살며 이거는 칭의,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는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의롭지 않지만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서 칭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짜다. 만약에 내가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거는 첫 번째 가짜일 수 있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는 구원받았는데 완전히 병상에 누워서만 사는 사람일 수 있고 자라나지 않아서.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자동으로. 그 진짜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 조절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해서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삶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우리가 머리 딱 밀고 산에 올라가야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우리 요즘 외우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인한 자유함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제 시작할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에 붙잡힌 주간, 성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귀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육체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in Christus, in Christ,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그 쾌락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의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놀라운 열매를 내가 맺고, 오늘도 주님의 그 성령의 그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내 내면의 소리에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오늘도 성령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오로지 오늘도 말씀을 선택하여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획대만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오늘도 뛰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의 향기를 있는 그곳에서 뿜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